예배드릴 준비되셨나요?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밤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을 찬양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팔복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복, 영적인 복, 이 팔복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하신 말씀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모이게 더욱 힘써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구약 성경 567.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식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게 하면 줄 알라 하니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실 오늘은 어린이 날이기도 합니다. 5월 5일 수요일인데요. 특별히 어린이 날을 생각하면서 참 어린아이 한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무슨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어린 소녀, 지금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소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이 지났지만 우리 어린이날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한 아이도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또 이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모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 중에 5손가락이 각자 자기 자랑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손가락이 자신을 뽐냅니다. 내가 엄지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자 둘째 손가락이 이에 질세라 자랑합니다. 무언가를 가르칠 때 내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 봐봐, 내가 가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바라보게 되잖아.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을 쳐다보며 으스댔습니다. 그렇지만 나란히 놓고 키를 재봐. 내가 우리 중에 제일 크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넷째 손가락은 잘난 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귀중한 그런 사랑의 수약을 할 때 내 손가락이 사용되는 거 알지? 라고 또 이 약지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 손가락들 모두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랑을 한 가지씩 내놓았지만 마지막 남은 5째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은 내놓을 자랑거리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5째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 당당히 나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없으면 병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5손가락 중에서 새끼 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병신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요? 그렇게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새끼손가락이지만 새끼손가락 나름대로 그런 소중함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어느 손가락 하나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과 그런 역사 가운데 가치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아이들을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대우해 존중했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또한 본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정말 나아만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정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총사령관, 국방장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는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마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영웅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큰 용사라고 아마 장군, 아주 용맹무쌍한 그런 큰 용사요 장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고 이 나라의 그런 영웅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일 것 같던 나아만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은 손발이 썩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나중에 무감독해지고 살점이 그 신체 일부들이 떨어져 나가는 참으로 그런 정직한 병입니다. 그런 나아만 장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무리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의 그런 나병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기쁨도 자유도
참 평안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처럼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런 영적 나병에 걸려서 신음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화려함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그러나 그들은 죄의 나병에 걸려서 여러분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죽어온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빚 문제로,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없는 그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나아만 장군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초라한 한 소녀가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는 나아만 장군, 아람의 영웅이요, 존귀한 자요, 큰 용사요,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 그 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는 그 나아만 장군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어린 소녀 하나예요. 자,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들, 지금 신분이 어떤가요? 나아만은 정말 용사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포로에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어린 소녀를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요, 포로예요, 포로.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온전히 종노릇한 그런 육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아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린 소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연약합니까? 정말 나아만 장군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스펙적으로 너무나 나아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지 않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포로로 잡혀가도 어린 소녀, 연약한 하나 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아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결국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이제 그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그날로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만 치유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아만 장군의 심령이 변화된 것이죠.
몸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이 변한, 그의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병이 낫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고 남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감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지요.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 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는 다시 인간의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권세로도 의술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는 자기의 그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나병을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이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제사한다, 예배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나만도 이제 자기 고향으로 또 나라로 돌아가서 아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비록 연약한 나만 장관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초라하고 포로요 어린 소녀에 불과한 이 아이를 통해서도 나만 장군을 고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증가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이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종이 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도시락을 드린 한 소년을 통해서 이런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 어린 아이 하나, 사실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온전히 그냥 철이 없고 대접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섬김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이 한 소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나만 장군을 고침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물론 어린 소녀가 고침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가 가장 중요한 고침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을 연결해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그 어린 소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 본문에 나온 어린 소녀 같은 그런 나이가 되어서 그런 인격과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만 장군은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소녀에게는 원수잖아요. 자기를 잡아가서 종의 노예 만들어가지고 지금 고향도 아마 부모도 떠나서 지금 이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만 장군 부인의 지금 종이 되어 있잖아요. 수종들은 그런 아이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원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냥 잘됐다, 뭐 나의 원수인데 나병이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원수와 같은 자기를 잡아서 종으로 만든 노예로 만든 이 나만 장군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나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것을 고통을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의 그런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한 일이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 수원고 3학년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그 아이의 그 학생의 전후 사정은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과 갈등이 있고 식사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을 보는데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고3 가장 소중한 시기에 많은 갈등과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또 우리 식사할 수 있도록 구제연금 겸해서 드렸고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에게 점심을 사 먹도록 이렇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이 자녀가 되고 학생이 됐으면 가장 소중한 그런 지금 그런 입시 준비하고 또 가장 소중한 시기에 인생을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찬양 드렸죠. 마태복음 5장 7절 팔복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긍휼하심을 받은 저예요.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람의 그 영웅을 어떻게 고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원망하는 마음은 있었다면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를 긍휼히 주인의 그 아픔에 함께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좀 엘리사를 소개하고 또 고침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정말 연약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영적으로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마치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남에게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천명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잘 전하여서 저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본다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어떤 성품과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가면 아무리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나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데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삭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고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처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어른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오늘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 아람의 영웅 나만 장군을 고침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죽음을 각오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는 죽음을 각오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녀의 말대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가 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이 소녀는 한 나라의 장관을 우롱한 채로 나라의 영웅을 속인 채로 아마 큰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런 죽음을 가게 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엘리사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나아만 결국 이 소녀의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용기를 통해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의 영웅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또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그 나아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용기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런 용기를 갖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여러분, 정말 오늘 포로로 잡혀가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였지만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어린 소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인격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열자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 특별히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먼저는 우리 어른들이 어린 소녀도 이런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데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녀도 이런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어린 소녀 같은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지게 되세요. 원망하고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가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개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만약 나 환자 몸이 고침받지 못한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인데, 그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용기를 내서 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소개하는 이 어린 소녀의 용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받는 우리 어른들이 이 어린 소녀의 그런 신앙과 인격을 또 본받기를 하고,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이 어린 소녀 같은 그런 신앙과 정말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비록 어리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이 어린 소녀 같은 신앙과 인격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였지만은, 그러나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어린 소녀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번 주일에 하나님 미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